시편 50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 50편 1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모두 올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이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적인 형식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의식 가운데 낭독되었던 말씀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초막절은 유대 절기 가운데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막에서 거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는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수감사의 의미, 또 추수감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또 초막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6절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5절에서는 이 제사,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 16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앞서 예배자에 대한 자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부분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부분인데, 먼저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르시고 계시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즉 세상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름의 범위에서 대상은 누구냐?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부르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 시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곳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시온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고 또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세상이 잠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앞에는 광풍이 불린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현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또 봅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땅 아래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즉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언약된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언약되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언약된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준다. 즉 증언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즉 예배자에 대한, 즉 하나님과 언약된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시니라. 즉 하나님과 부름받은 백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계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그 백성들이 선택됐고 즉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430 있으면서 번성함으로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분은 애굽에서는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갱신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즉 계약 관계가 갱신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은 언약 관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관계예요. 제사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런데 7절에 8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그 제사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8절 말씀 같이 또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제사의 강조점, 즉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재물이 있지 않고 번제, 즉 예배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체예요. 그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데 즉 이 말씀을 조금 더 9절 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2절까지 이 말씀은 13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먼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숫소나 우리에 있는 숫염소도 가져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소 역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물론 드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숫소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숫염소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마치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처럼 상실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보면 10절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더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삼림의 짐승과 뭇산의 가축이 다 하나님 거였고 또 산의 모든 새도 하나님 거였고 들의 짐승도 누구 거? 하나님 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술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줄이실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고프실까요? 하나님이 줄이실지라도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세상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누구 거?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스스로의 고기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피를 하나님께서 드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된다? 감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외형적으로 물질만 드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다? 제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를 전제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두 번째 것은 감사뿐만 아니라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과 계약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물 또한 받으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핵심은 무엇이 담겨져야 된다?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서 그 예물이 드려질 때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예물 그 자체를 받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를 삶아서 드린다고 해서 그 고기를 하나님이 드시냐? 아니요.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드려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지. 예물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물질적인 것은 이미 다 하나님 거라는 거.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서원은 뭡니까?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백성답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드려진다라는 거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예배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예배의 관계가 형성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환난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불러라. 아멘. 하나님을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고 아멘. 그 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건짐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아멘. 주여 아멘. 아버지.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세 번째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이 세 번째 부분은 율법의 의미,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 즉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목적과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이들? 악인, 즉 악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냐? 또 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두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과 그 사람의 말이 일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삶의 그들의 그 행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시는데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버지. 자, 도둑과 연합한대요.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말로 뭐를 한다고요?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형제 민족이죠. 또 육신의 혈육들이죠. 그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 가족들이죠. 그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으로 보면 5계명서부터 나머지 10계명에 다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렇게 범죄해도 어떤 훈계나 심판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수준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전에 지어도요 들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못 보신 것이 아니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언젠가는 분명히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미 앞절에서 하나님은 심판자,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냥 감사 표시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감사절의 의미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시편 50편은요. 감사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라는 건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만. 아멘. 즉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아멘. 즉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 주여.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아멘. 결단한 사람들만이 아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목적이 뭐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자칫 잘못해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는 예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기 많은 거 쌓아놨지만 이미 이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요? 아니요. 하나님 거요. 주여. 내가 농사 짓고 내가 벌었다? 내 거 조금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내 거 조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짜고 재고 계산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뭔가 채워지는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이미 하나님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조금 드렸다고 생색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로서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건데 드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수준을 너무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드셔갖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줄이셔서 배고프셔서 우리에게 뭐 드리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없으셔서?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이 성전에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심판 안 하시느냐? 하나님 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에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셔. 하나님 아무것도 못하셔.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안다고 해서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예배, 뭐 차려놓고 얼마 드리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물론 드리는 것도 굉장히 어떤 형식도 예배입니다. 그것도 갖춰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매이다 보면 핵심을 잊어버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물로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아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드려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감사라고 하는 거, 표현된다라고 하는 건요. 말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삶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질적인 것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마음뿐이다? 여러분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시냐?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보여지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건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로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사치레. 가장 쉬운 거 언제 한번 봅시다. 언젠지 몰라요. 구체적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하면 약속을 잡는 게 좋아요.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 안에 만납시다라고 하는 것.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식사 대접할 때에 그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행되는 거지. 말로만 어떤 무계획, 무예정적인 것은요. 그냥 표현일 따름이에요. 잊어버려지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치레로 형식적인 것으로, 가식적인 것으로 포장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잖아요. 일부. 그 일부를 아까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 조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서원입니다. 서원. 앞서 말씀드렸죠. 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백성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약속한 거예요. 즉 서원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돼요.
갚는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가 심판받고 평가를 받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금 더 깊은 의미는 뭐냐? 그렇게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게 기회를 줄 테니까. 내 백성이 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을 갱신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원을 갱신한 거예요. 계약을 갱신한 거예요. 감사주일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얻는 거예요. 아멘. 감사의 표현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었구나. 주여,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얻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하신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적으로 2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무엇과 무엇이요? 감사와 서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지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 주신 것,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그냥 기뻐하고, 아, 하나님 나 이만큼 오래 벌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나오게 해주셨어요.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아,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말로 형식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런 언약을 갱신하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못 살았다라고 한다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아버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